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 가문에 행할 일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하시는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행할 일은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라는 말은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진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그토록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걸까요? 우선 13절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악행을 보고서도 책망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녀들의 악행을 보고서도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그저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자녀가 그저 기득권만 누릴 수 있다면, 삐뚤어진 길, 굽은 길로 가더라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부모들 전체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대표로 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경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듣는 사람들마다 귀가 먹먹해지고 귀가 울릴 정도로 무서운 말씀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맹세하시면서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 집의 죄악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며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수단이었던 제사를 부정하게 만든 악행이었습니다. 엘리 집의 죄악 두 번째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함으로써 성막을 부정하게 만든 악행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을 향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했는데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너무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기에 그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면 당연히 속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그 당혹감이란 마치 지금까지 엄마로 알고 있던 분이 사실 엄마가 아니었다라는 말을 듣는 것과 같은 충격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와 속죄는 자동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바친다고 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신약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은 마치 빌려준 돈을 돌려받듯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동문 앞에 서면 문이 자동적으로 스르르 열리듯이 나의 종교적 신념, 신앙의 활동들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하게 우리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빚지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처절하고 진실하게 회개한다 하더라도 이런 회개의 행위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사함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맙시다. 오늘도 내 안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자아와 공로주의를 짓밟고 겸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